2026년 7월 3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구원의 송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앞날이 좀 두렵고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 한숨들을 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또 심판을 받아야 했고 나라의 앞날도 어둡게 보였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이 12장에 이를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탄식에서, 두려움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노래를 바꾸어 놓았을지, 또 환경이 모두 좋아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인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위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1절에서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찬송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은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말씀을 거역했죠.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게 된 징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살리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 뒤에는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 뒤에는 회복이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단순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 고난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운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힘만 바라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힘을 얻는 거죠. 내 안에 노래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에 전해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은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으신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게 됩니다. 전도는 어려운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나의 눈물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나를 어떤 자리에서 건져주셨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할 때 그 고백은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로 바뀌었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요. 그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기도한 응답이 아직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 이 7월의 마지막 날을 함께 보내며 또 8월을 맞이하는 귀한 행복한 기쁨의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